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정하시겠습니다. 입정하시겠습니다. 참 이 말이 좋습니다. 원래 우리들 항상 지성하고 있는 마하바냐 바라밀 이 염송이나 나무 사과 모집을 하고 염불 하나, 이 모두가 바로 참된 진리 세계 속에 자기 확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짓된 데서부터 벗어나서 진실 가운데 머문다는 뜻입니다. 사실 마하바냐 바라밀을 함으로써 진실에 머물고, 이제 입증하시겠습니다. 사마디라고 하는 마하바냐 바라밀의 부동한 깊이 속에 머물겠습니다. 이 말은 바로 바냐바라밀, 염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그 세계를 이제 다시 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그것을 강화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는, 이 부처님의 진리 세계에 내가 머문다고 하는 것은 진리 세계의 무한 공덕을 그대로 자신 가운데에 실현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냐바라밀 염성, 이 바냐바라밀 염성, 부처님의 진리 속에 내가 머문다고 하는, 진리와 더불어 내가 하나라고 하는, 나 자신 가운데의 진리를 구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불가사의한 공덕을 가져옵니다. 입증하시겠습니다. 참 이 말에서 정말 이 바냐바라밀 염송을 통해서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를 계속 거기 머물러 가지는, 정말 우리 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황홀한 경계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내지 일체 중생의 뿌리인 법성 진영, 그것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근원은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를 어그러뜨리면 백사가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사를 이루려고 하면 진리로 자기가 돌아서야 합니다. 진리로 자기 복귀를 했을 때 백사의 뿌리가 바로 위에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들이 열어집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루의 시작이나 한 해의 시작에, 내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시작에 먼저 내 마음속에 진리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명확하게 자리 잡아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형제들과 더불어 부처님, 이 부처님, 진리로서의 부처님, 진리인 까닭에 내 생명 버리지 않고 일체중생 버리지 않냐고, 어떤 장소도 버리지 않고 진리인 까닭에 내가 함께하는 이 바냐바라밀 법문을 가지고 우리 항상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바냐바라밀이 세존이다. 세존이 바냐바라밀이다. 말하자면 세존은, 부처님은 진리로서 이렇게 지극히 가깝게 내 생명에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한 해의 시작도 이 바냐바라밀이 가져다 주는 이 뜻이 정말 먼저 확정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깨달음으로써 빛나야 하지 않겠는가. 바냐바라밀인 세존이시여, 진리이신 부처님이시여, 한번 이렇게 불러보자고. 우리는 당신 속에 생활하고, 바냐바라밀 속에 생활하고, 우리는 그로서 호흡합니다.
나의 현 존재가 반야바라밀, 부처님의 진리 공덕 생명, 그것으로 생활하고 그것으로 지금 이 현실, 호흡하고 있는 이 현실이 그것입니다. 나는 곧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인 당신의 은혜로운 존재입니다. 바로 반야바라밀의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은혜로운 존재, 나는 당신 생명의 구체적인 표현. 왜? 나의 뿌리가 반야바라밀이니까. 바로 나는 당신의 자기 실현이다. 바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진리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의 나. 나는 당신의 자비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반야바라밀 염성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진리가 내 생명 속에 이렇게 현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확신이 꼭 이루어지는 데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운명이 밝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시대가 밝아옵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의 이 깊은 뜻을 참으로 살려서 정말 이러한 큰 진리로서 새해 해가 떠올라서 우리들의 한 해의 앞날이 밝아지기를 우리는 서로 기약을 해야겠다. 해가 바뀌는 초가 돼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나는 믿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믿음밖에 딴 것이 없다. 마음을 열어서 번뇌가 쉬인 참 견성한 그러한 성인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본 거니까, 있는 그대로 보니까, 진리 그대로 눈 뜨고 보니까 믿을 것도 없어. 있는 현실이 그거니까. 보지 못한 사람은 본 사람의 말씀을, 사실을 보고 사실이 이렇다고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진리를 믿는 사람은 진리 공덕을 누릴 것이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공덕을 누리지 않는 것이지. 저는 이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세 가지가 될 것이라 하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부처님 대자대비 일체 중생을 함께 섭수하시다. 일체 중생이 바로 대자대비 부처님, 그 부처님이 여의지 않으신 바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렇게 지극히 너그러우시고 지극히 크시고 지극히 빛나신 이 큰 부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온 국토, 내가 살고 있는 환경, 그러니까 어떤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속한 사회나 우리가 사는 어떤 나라나 어느 집단이나 아니면 뭐 세계가 이게 실로는 바라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의 공덕을 가득 담고 있는 바라밀 국토다. 이것이 두 번째 믿음. 죄악의 고난과 재난에 엉킨 그런 죄악의 과보를 받는 세계가 아니고 진리 국토다. 이게 두 번째 믿음. 세 번째는 내가 불자로서 참으로 지극히 착하고 지극히 지혜스럽고 지극히 능력 있는 정말 선한 존재다. 정말 부처님의 공덕을 가득 타고 있고 그 공덕을 능동적으로 쓰는, 주체적으로 쓰는 그 주인공, 지극히 착하고 존경받고 지극히 행복하게 살 그 중심이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 세 가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이 믿음이 될 때 정말 바라밀 염성하고 정말 정에 들어서 부동한 진리세계에 자기를 그대로 확보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형제들은 아마 우리 불광법회가 불가사의한 법을 배우는 곳이라는 걸 듣고 있을 겁니다. 실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 만나신 분들, 찾아오신 분들, 또 그 전에도 만난 몇 분들, 정말 제가 생각하지 않던 기쁜 얘기들을 가져와요. 경의 해석에, 조사 의록에 대한 해석도 당신 나름대로 하는데 그 해석이 과거에 어떤 조사신님이나 어떤 뭐 경전에 그렇게 말씀한 건 없어. 말은 그렇게 안 했어도 그 뜻이 그렇게 맞더라. 마음이 열리면 안 돼. 제 것을 조금이라도 짐작을 하게 되면은 제 쓰는 말을 해. 한국 사람 한국말로서 부처님 경을 말씀할 것이고 또 미국 사람은 영어로서 자기가 깨달음을 말할 거예요. 깨달음 그게 진리밖에 더 있는가? 한 물건이야. 표현이 다른 것뿐이야. 오늘의 체험을 가지고 생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의 생활 체험으로서 설명하기 때문에 과거에 말씀하신 부처님이나 조사에 말씀하는 그런 말이 없어도 뜻은 맞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불교 행위학 가운데서 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이나 생활에 대한 일이거나 자기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수많은 그야말로 물결처럼 밀려오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의연부동하게 이 확신을 가지고 진리 생명 위에 내가 있다, 진리 세계 가운데 내가 있고 진리의 공덕으로 내 생명이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수행하던 사람들이 그런 것이 다 극복돼서 정말 이 세상은 올해 이 해는 발견합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제가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을 가지고 오는 걸 보면서 정말 참 감격스럽고 저같이 아주 절실한 그 생활상의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겪지 않은 입장에서는 아마 그분이 그 기뻐하는 그것을 내가 같이 기뻐한다 하더라도 그대로는 못할 겁니다만 하여튼 그나마도 저도 그렇게 가슴이 뭉클할 만큼 기쁜 것이 와요. 감동. 아마 아들 낳는 일이 다들 대단치 않을까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아주 간절한 분이 있어요. 여기 불광을 잘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딸을 넷인가 낳으시고 그 다음에 또 혼자 아기 가져서 이제 안 낳는다고 아주 결심을 하고 내어가지고 합의를 하고 뭐 부모님은 나라고 해도 그 엮고 자기 안 낳기로 작정을 하고 그런 사람 그리고 이제 친정 부모님까지 오셔서 나라고 해도 끝끝내 이제 더 안 낳는다고 그러고 그러던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저한테 와가지고 마음을 바꿔서 무슨 안 낳는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자기 보니까. 근데 그 모두는 자기 뜻대로 되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악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모두가 은혜로운 부처님의 가호의 표현이라고 그러고 은혜로운 부처님의 위실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 또 한 사람 이번에 찾아온 사람들도 그거 똑같은 경우야. 그래가지고 집안에 여러 가지 좀 불화까지도 생기고 그냥 고충스러운 고민스러운 게 많아서 얼마 전에 왔던 분인데 그분이 그래도 다행히 다른 건 안 믿어도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가지고 제 말을 잘 들어주고 하여튼 아들을 낳고 사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집을 장만해가고 하여튼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기쁜 얘기를 해볼 때 세상은 원래는 이 땅은 불행스럽게 고통을 받는 세상이 아니라 원래 밝은 천지 온 천지에 밝음이 가득 차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맑은 물이 흘러가고 구름은 솟아오르고 바다는 노래를 하고 하는 그냥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원래인데 우리가 그 못 보는 것이다. 조그마치라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믿음의 순회에 나아가실 때 부분적으로 조그마치 이렇게 풍겨 나오면은 좋아서 그렇게 야단이다 이 말이에요. 아마 제가 항상 되풀이 말하는 것 가운데 이 땅은 부처님의 국토다 하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부처님께서 대지를 이 땅을 발로 짚으시니 이게 유마경에 나오는 말씀. 삼천대 전세계가 모두가 온갖 보배로 장식된 것이 드러나더라. 삼천대 전세계 이것은
하나의 태양, 태양이라는 항성, 하나의 항성이죠. 하나의 태양을 중심한 세계 1000개가 뭐야? 일소천세계라는 거죠. 그거에 또 1000개가 뭐야? 소천세계 1000개 뭐야? 일중천. 그거에 또 1000개 뭐야? 일대천세계라. 그래서 이거 합해서 3000대천세계라. 이 무한 그 온 세계가, 맞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 세계가, 옛날에는 그 세계설이 인정 안 됐지만 요새는 이제 인정하게 돼버렸어요. 항성이 태양이 하나만이 아니니까. 뭐, 수없이 많다 그러니까 뭐, 그런 세계를 할 수 있어요. 온 생각할 수 있는 세계가 부처님의 무량공덕장엄, 경의 용어로 배우면 보장엄불의 무량공덕장엄토라. 보장엄불의 무량공덕장엄토, 한량없는 공덕이 가득한 국토였다. 이 땅은 원래 부처님의 땅, 이 땅은 원래 진리의 땅, 진리의 국토는 내 마음의 청정 그대로 드러내듯,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의 청정을 드러내듯 온 천지는 그런 공덕장엄이 충만되어 있다. 내가 못 보는 것뿐이야. 내가 마음이 어려서 못 보는 것뿐이야. 내가 마음에 때가 묻어서 못 보는 것뿐이야. 한 생각 확 돌이켜서 본래의 자기 복귀해 볼 때 이 국토는 이런 거예요. 이건 제가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태양은 밝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밝을 의무가 있어. 우리는 진리의 생명을 타고나고 부처님의 은혜의 생명을 타고나고 이 국토는 부처님의 공덕이 충만한 국토인 까닭에 그 공덕을 누리고 그 의실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라기보다 의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라밀 음성을 해서 참으로 내 생명 깃든 마하바냐 바라밀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아침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 같이 내 생명 가득히 끊임없이 넘치고 있는 걸 직관하고 이렇게 해서 한 해가 시작될 때 기쁜 일,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연달아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구름을 뚫고 햇살이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앞일에는 밝은 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바라밀 염성을 하고 바라밀 수행을 하고 어떤 어둠이나 구름이나 바람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냐고 이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이런 영광이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원각경을 시작하죠. 446페이지 446페이지 두째 줄.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오늘 좀 교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오늘 다 못할 것 같고 우선 제가 읽겠습니다. 선남자야, 4대가 청정한 고로 12초와 18개와 25유가 청정하니라. 거기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저들이 청정한 고로 심력과 사무소예와 사무예지와 불 18불공법과 37조도품이 청정하나니 이와 같이 하여 내지 84,000 다라니문이 모두 청정하니라. 선남자야, 일체 실상의 성품이 청정한 고로 일신이 청정하며 일신이 청정한 고로 모든 몸이 청정하며 모든 몸이 청정한 고로 이와 같이 시방 중생의 원각이 청정하니라. 아마 오늘 여기까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의 그 말씀의 줄거리를 돌이켜 보면은 지금 우리 믿음, 마하바냐 바라밀의 믿음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대한 아주 세밀한 내용을 여기 부처님께서는 계속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는 이 몸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해서 이 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4대라고 하는 몇 가지 물질적인 요소들의 결합. 이 요소의 결합이라는 건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거는 곧 바뀌고 실이 없는 거예요. 바뀌는 것이고 영원치 않는 것이고 또 그 자체를 추구해봐도 이건 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서 이 몸은 거치로는 있는 듯이 분명히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실동환화로다. 실도는 환과 같다. 허수아비 같이 실로는 그림자 같이 있는 듯 하지만 실로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은 모두가 환이다. 환의 때는 때인데 이게 진짜가 알몸이 본몸이 아니니까 때지.
벗겨내야만 본놈이 드러나지. 근데 그 때가 참으로 찰떡같이 붙어있는 때가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환이란 말은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은 없는 거예요. 실로는 없는 걸 있는 데 쓰면.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뭐 양잿물이나 비누나 수세미로 닦아내야 할 때가 아니라 환인 줄 알으면은 곧 없어지는 거예요. 환인 줄 아는 게 뭐예요? 없는 걸로 아는 거예요. 없는 걸로 아는 게 바로 반야바람이라 아니에요. 반야는 그러게 놔두고 이 자리에서 때를 벗겨내는 게 아니라 때가 없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즉시 있는 자리에서 성불시키는 게 반야예요. 예토, 때 묻은 더러운 땅을 즉시 정토로 만드는 이것이 반야예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몸, 이 마음, 이 생각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환인 때 이가 환인 줄 알게 되니까 그런 때가 다 벗겨져 버릴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처제 청정하다. 무방청정. 그래서 이 깨달음, 이 맑음 청정한 여기서 마음을 일으키니 일체가 청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이 나와서 4대가 청정하고 12처 그야말로 그 몸, 그 세계 일체가 청정하고 18개가 청정하고 18개는 육군, 육식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적인 요소, 육체적인 요소, 정신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가치적인 요소 그 모두 18개가 다 없는 거예요. 다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25유 청정, 25유는 중생을 25가지 종류를 25유라고 그런다고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사악취, 사악취, 그리고 사부주, 그리고 욕천, 색계천에, 그 다음에 색계천에 7군데, 그리고 무색계천에 4군데, 이렇게 해서 25유. 중생들 가지가지 형태로서 살고 있는 중생들, 이 종류가, 그래서 25유라고, 유라고 하는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모두가 청정하다. 환인주, 모를 때는 온갖 차별이 있고, 부정도 있고, 악하고 그랬지만은, 환인주 알았을 때는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거는 진실밖에 없어요. 지난번 원각정거 공부할 때에, 재환이 진멸하면, 환이 멸하면은 비환은 불멸이라. 가짜가 없어지면 진짜는 그대로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환이 없어지면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환이 아닌 게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에는 원각이 이런 말씀도 나오지만 우리는 바람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람일이 이것이 재불의 근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일이라고 하는 진리에 환이라고 하는 때가 붙여 있다가 때가 다 없어지고 마르니 그 안에 있는 바람일, 진체, 비환, 환이 아닌 거는 멸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지난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착안해야 할 것이 모든 환이 다 멸했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죄다, 악이다, 고난이다, 장애다, 속박이다, 온갖 부정한 물건들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공이야. 마하바냐 바라밀다를 비춰볼 때 조견 오온개공, 오온이 다 공이다. 반야신경이 그랬어요. 바냐바라밀다를 이렇게 보니까 조견 오온개공이야. 비춰보니 오온이 다 공이고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온이 없어가지고 내지 12처, 18개 오온세계가 공이야. 실려는 공이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서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경계가 나옵니다. 원래 부처님은 이러한 중생이 미혹한 중생들이에요. 미혹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재난을 받고 속박을 받고 거기서 수레받고 여기서 끝나면 여기로 빙빙 윤회를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고통의 수레바퀴를 면치 못하고 돌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차비한 마음으로 대비심으로써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갖 법문이 나오고 온갖 부처님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문은 부처님의 실력이 낸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 중생들은 우리를 때를 닦아주려고 때 닦으려고 수세미를 가지고 나오고 물을 데워가지고 나오고 뭐 온갖
이 세탁 요구를 가지고 나오신 게 부처님의 법문이고 부처님의 실력이에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없으니, 중생이 부정한 때가 다 없어지니 부처님의 그 병 떼어주고 청소도구를 다 뭐 써먹을 거냐 이 말이야. 청소도구, 여기서는 이건 청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청정한 거로 심력과 사무서의와 사무예지와 분리실 18불공법과 37도요분이 모두가 청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청정이라는 말은 공이란 뜻입니다. 무란 뜻을 해석하면 됩니다. 참으로 공이 가장 청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대강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 심력, 사무예지, 18불공법, 이 37조정품, 그게 다 뭐냐? 이것은 우리 불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은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 드리겠는데, 조금만 드리고 오늘 다 말을 못합니다. 이거 37조정품만 가지고도 몇 시간 할 얘기가 되니까 오늘 조금만 됩니다. 금주의 법문 주보를 보시면은 그 아래 이제 한문으로 쭉 적혀 있습니다. 심력이라 그러면 10가지 힘이란 뜻이죠. 10가지 뜻에서 부처님만이 갖추신 10가지 지혜, 부처님이 성도할 때에 일시에 다 갖추신다. 근데 10가지예요, 그게. 10가지가 뭐냐? 여기 이름을 쭉 적어 놨습니다. 첫째는 주보를 보십시다. 1. 처비처지력. 이 말은, 좀 말을 풀이하면은, 여실하게 모든 이치와 이치에 맞지 않는다든가, 이치와 이치 아닌 거를 다 아는 것이, 이게 처비처지력이고, 지력, 지혜의 힘, 처비처. 두 번째, 업이숙지력. 이것은 여실하게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사람이 한 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과보의 인과관계, 어떤 결과 과보를 받는다 하는 걸 다 아는 거, 이게 아는 지혜가 이게 업이숙지력이에요. 세 번째는 정려, 해탈, 등지지력. 이것은 여실하게 아주 그대로 모든 선정과 깊은 산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깊은 마음속에 그 진리 속에 들어가는 그 들어가는 순서와 이건 깊은 진리다, 이건 낮은 자리다 하는 것을, 이 깊고 옅은 것을 다 아는 지혜. 네 번째로 근상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능력과 성질이 수승한 거와 못한 거를 아는 지혜. 이게 근상하지력이고, 다섯 번째 종정승해지력이라는 것은 여실하게 중생이 잘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가 그 요해 단정을 그냥 몽땅 아는 지혜. 중생이 이해하고 있는 걸 아는 것이요. 여섯 번째는 종정계지력. 이건 중생의 그 소질과 그 행위하고 있는 걸 낱낱이 다 아는 지혜. 일곱 번째는 변취행지력. 변취행지력. 이것은 여실하게 인간과 천상의 모든 세계로 나아가는, 인간으로 태어난다 혹은 천상에 태어난다, 그 밖에 세계로 태어나게 되는 그 행의 인과관계, 이걸 다 아는 것, 아는 지혜. 이것이 이제 여덟 번째는 숙주수념지력이라는 것은 여실하게 과거서의 가지가지 일을, 지난 일들을 다 기억해내고 그 모두를 다 아는 지혜. 우리는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아까 있던 일도 잊어버려가지고 야단이 좀. 여실하게 이 천안으로 막히 웃는 지혜의 눈으로 중생의 죽고 다시 태어나는 때나 미래세의 어떠한 세계에 태어난다고 하는 일을 일일이 다 아는 지혜. 열 번째는 누진지력. 이건 스스로 모든 번뇌가 다 없어져서 다시는 번뇌망상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후유, 다시 새 몸을 받는다고 하는, 번뇌망상 가지고 태어나는, 원을 세워서 원력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건 예외고, 후유, 업력으로 인해서, 번뇌망상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이 후유가 다 없다 이 말이야. 그걸 알고
다른 사람들 또한 번뇌가 다 끊어졌나? 완전히 끊어졌나? 이것을 다 아는 지혜. 자기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완전히 끊어진 걸 몰라요. 자기는 9밖에, 자기는 7밖에 안 끊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8가지 가버리면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해지면 자기보다 넘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렇게까지 아는 것을 다 당신을 아릅니다. 이게 심력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일시에 갖추어지는 지혜의 힘인데 이 부처님만이 갖추셨다고 그러죠. 사실 다 안다 하지만 있지만 알아야 다 안다고 하는 걸까요? 있지만 해야 뭐 어디를 어떻게 해나 정말 천지가 온 천지 우주 일체 유선이 내 눈 안에 들었다 그 소리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내 눈 안에 들었다. 천지가 알리지는 눈 속에 있는 요만한 티끌만 하다. 이 말은 온 세계, 온 중생 세계가 여기서 나고 저기서 죽고 온 세계가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눈 안에 있는 요만한 티 같아.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력과 사무소에는 4가지 두려움이 없는 지혜. 여기 이제 그 4가지를 또 적어놨습니다. 이 4가지에는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에 두려움이 없는 자신이 만만하게 되는 확실한 그것을 사무소회라고 하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정각등무회라고 그랬죠. 당신이 일체법을 완전히 깨달았다 하는 데 대해서 그 두려움 없는 확신. 두 번째, 일체 누진지무회라고 하는 것은 일체 번뇌가 아주 탕진해서 다 없어버렸어. 그래서 이 번뇌가 다 끊어버려서 끊어버려서 다시는 없을 완전히 끊어버린 데 대한 확신. 세 번째는 수행의 장애가 되는 것은 부처님이 다 말씀했어. 다 알고 다 말씀했어. 그 설장법부의 법의 장애가 되는 것을 다 아는 두려움이 없는 자신, 확신. 네 번째는 설출동후에 고생스러운 중생세계에서 벗어나서 해탈에 가는 길을 완전히 자신있게 서려는 그 무예, 두려움이 없는. 부처님의 설법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 두려움이 없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게 사무소이고, 그 다음에 사무소의 그 사무예지입니다. 사무예지. 이건 4가지 두려움이 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부처님의 설법에 대한, 부처님이 설법할 때에 이를 주로 한 건데, 이 근본은 부처님의 지혜를 본질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예지, 4가지 걸림 없는 지혜라고 해서 사무예지. 그리고 이 걸림 없는 지혜에 의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사무예 해. 그리고 또 다 알고 다 말씀을 막힘없이 다 하는 것을 사무예 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법무예요. 법을 다 잘 막힘없이 다 하는 거고, 둘째는 이무예, 뜻을 다 아는 것이고, 셋째는 사무예, 말을 그저 어디 말에 김성이 말을 쓰든지 뭐 지옥 중생 말을 하든지 천상 사람이 말을 하든지 소련 사람이 말을 하든지 한국 사람이 말을 하든지 그냥 다 알아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건 사무예. 네 번째 요설무예. 당신이 아무리 말씀하시더라도 피곤할 줄 모르고 모든 사람들 다 함께 즐겁게 들어요. 그래서 네 번째 요설무예. 설법을 하더라도 이 사무예가 갖춰져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걸 모두 갖췄어요. 부처님은 이름으로 설법하신다고. 설법도 당신은 한 가지로 말씀하지만 일체 중생이 제각기 각자 자기 말로 부처님을 설법하신다고 이렇게 다 알아듣는다고 그러는 것이죠. 부처님의 설법의 4가지. 저기 우리 요전에 그 나옵니다만 저 뒤엔 구국 발언이 있습니다. 구국 발언 가운데에 그 구국 발언의 핵심은 신소천 노장님이 지으신 발언문인데 그거 제가 즐겨서 그전에 잘 읽던 겁니다. 근데 그 발언문이 번역을 그대로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다생업소 영섬을 금상장나 실지인데 사제일꾼 창근강 무예불만 득삼사. 무예불만 득삼사. 걸림이 없는 불망지 득삼사. 셋과 넷을 얻는다. 그런 게 거기 있습니다. 이건 삼불망지 사무예변. 소천호자님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거 있어요. 삼불망지와 사무예변. 삼불망지 3가지는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라는 것은 한 번 보고, 한 번 듣고, 한 번 생각한 것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게 삼불망지.
사무의 변, 사무의 변은 지금 법무예, 의무예, 사무예, 요설무예 이 네 가지가. 그러니까 이쯤을 갖춰져야 설법을 해낸다. 그러니까 당신이 발언문 가운데 그게 들어있어요. 이것이 사무예죠. 불18불공법. 18불공법은 이거 10가지 하고 사무소에 하고 사무예지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7조전품이 나옵니다. 37조전품은 여기 뭐 사념처 쭉 얘기 나옵니다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군, 오력, 그 다음에 칠각분, 팔정도 이렇게 합해서 37조도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높은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 즉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이루기 위한 그 지혜를 얻기 위한 그 실천의 길, 깨달음,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 실천의 길, 이것이 대개 이제 이렇게 37가지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만 그것을 오늘은 첫 번째 사념처만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말겠습니다. 사념처는 네 가지를 관해라. 이것은 제가 몇 번인가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시려 할 때 아란존자 가서 물었다고 하죠. 부처님이 열반을 드신 다음에는 무엇에 의지하오리까? 이제까지 부처님에 의지하와 왔더니 그랬더니 부처님 말씀이 이거죠. 사념처에 의지하라. 사념처에 머물러라. 어디에 머무를까? 어디에 머물러 살려오를까? 머물러오를까? 이 머물기를 부처님은 사념처에 머물러라. 어떻게 부처님 안 계시면 무엇을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오릴까? 개를 스승으로 삼아라. 막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머물 곳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사념처예요. 첫째는 관심부정, 몸을 관하기를 여기 썼죠. 몸은 부정한 거로 관하라. 이 육체, 이 육체 껍데기 이것은 닦고 냄새 나는 것이다. 감각적인 거, 관수시고, 감각적인 것이 일단 다 괴로움을 가져오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감각적인 거, 혀끝이든지, 손끝이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든지, 만져보는 거든지, 뭐든지, 그 감각적인 게 너무 좋은 걸로 빠지지 말아라. 마음은 더듬는 걸로 알아라. 마음은 끊임없이 지금 생각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 또 네 번째는 관법무와 법원, 일체법은 본래 아가 없는 걸 알아라. 이 사무에, 이 사념처인데, 이것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아마 제가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 20여 년부터 이 주장을 한 겁니다만, 알고 보니까 제가 독자적인 말이 못되고, 열반경에 다 부처님 하신 말씀이. 사전도 중생들이 네 가지로 잘못된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다. 이 몸 청정한 건 줄 알고, 그저 하지만은 멀잖아. 냄새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송장돼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집착하는 거. 그리고 또 감각에 대한 집착, 마음에 대한 집착, 또 물법, 모든 제법, 현상에 대한 집착. 이 네 가지 집착을 해서 이것이 영원한 줄 알고 매달리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잘못된 사전도를 깨뜨리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것을 거기에 대한 집착을 띄게 만드는 것이다. 집착을 띄고 나면은 알맹이가 나와. 알맹이가. 그렇죠. 이건 꼭, 그러니까 겉껍데기에 집착하면은 이렇게 부정한 것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지만은, 그런 집착을 띄고 보면 그 알맹이는 어떤가? 반대라, 바로. 알맹이는 부정이 아니라 청정이고,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항상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된 것이고, 그리고 무아가 아니라 실다운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망된 거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잡지 말아라. 흘러가는 구름을 왜 붙잡고 앉아서 그러느냐. 그걸 놔버려라. 푸른 하늘 밝은 태양 내 가슴에 안게 오리라. 이 푸른 하늘 밝은 태양을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육체와 같은 겉껍데기에 매달린 구름 같은 것을 붙잡게 매달리기 때문에 그걸 버려라 그런 거예요. 이 사념처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사념철의 논리하고 열반사적인 논리를 이거 알으면은 불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좀 봤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 불광에서 아마 50번은 지각하실 겁니다. 가장 장기 삼아서 제일 많이 한 얘기니까 우리 형제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또 최근 오신 분이 계셔서 잘 모르시면 이 대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두기로 하겠습니다. 형제들 정말 지난 해에 우리는 허법 발언을 해서 지금까지 좀 줄기차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허법 발언을 통해 가지고 법을 지키고 이 땅에 두려움이 없는 힘을 지킬 수 있는 기초를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가듯이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한 해입니다. 우리들이 이 한 해의 시작을 이러한 반야바라밀 진리의 광명을 더욱 자신의 것으로서 무장을 해서 부처님이 성도 때 말씀하신 반야바라밀을 방패로 삼았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이 반야바라밀 이 진리를 방패로 삼아서 허법 발언에서 원을 세운 바 그 모두 그리고 그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소망이라는 건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뜻하고 나아가는 길에 바라밀의 광명이 함께해서 정말 나와 우리 국토와 시대가 함께 밝아지는 중심이 되도록 우리 한번 거창한 원을 세워보자고 반야바라밀 광명이 함께해서 그 이덕을 잘 누리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